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수고해 주신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화사했던 봄날도 갔고 아주 무더웠던 여름도 갔고 또 풍성한 은혜를 자랑하던 가을도 어느새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를 지나다 보면 우리 신년스러운 날씨와 또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물론 추운 겨울에도 나름 자신만의 빛깔을 자랑하는 나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겨울이 되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을 멈추고 숨 고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새해를 기다리죠. 또 다른 봄을 기다립니다. 성장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만물이 이렇게 숨을 고르는 이 시기에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지나갔던 한 해는 어떤 해였는지 한 번쯤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 또 무언가 부족한 것을 반성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성장을 이루셨습니까? 올 연초에 계획하고 꿈꾸었던 또 나름 기도하던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성장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거나 저절로 닮아갈 수 없습니다. 거리에 산천에 있는 초목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지만 또 우리의 육체도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내면이 자라고 인품이 자라고 인격이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성장에는 수고와 노력이 깃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과 또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결단과 말씀의 실천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인품이 자라고 신앙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의 인품과 인격과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만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떨어진 미랄이 썩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썩어진 그 밀알로 싹을 틔우게 하시고 그 싹이 자라게 하시고 자라난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수고만으로 모든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다 지치면 포기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면서 견디다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늘 자라지 않는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곤 자포자기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자라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로 자라게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성도들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 그대로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갑니다. 이런 다양성 속에서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를 마치시며 자신이 목회했던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성도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존재한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종류의 성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성도들 가운데는 달구지 교인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인은 하늘의 나라에 떠있는 연과 같습니다. 항상 거룩한 척하고 높이 높이 날아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끈에 매여 있어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에 맴돌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줄이 끊어질까봐 위태위태해 보이곤 합니다. 또 어떤 교인은 고양이 같다고도 표현하셨습니다. 고양이 같은 교인은 쓰다듬으면 좋아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공격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저 자기만 바라보고 위해달라는 미성숙한 교인들을 표현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럭비공 같은 교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럭비공은 둥글지 않고 계란처럼 타원형으로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땅에 떨어지면 정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공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리 튀고 저리 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또 어떤 교인은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장식과 같다고 합니다. 켜졌다 꺼졌다 꺼졌다 켜졌다 끔뻑끔뻑 하는데 이것이 켜진 건지 꺼진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추우면, 조금 더우면, 조금 이상한 일이 있으면 이런저런 핑계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교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인들을 구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셨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해보니 정말 다양한 교인들을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교인들이 어찌 되었거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성장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고양이 같은 교인들은, 달구지 같은 교인들은, 연과 같은 교인들은 성장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모양의 교인이든지 다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점점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다양한 교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성숙시켜가고 성장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나 스스로 나를 성장시키고 나 스스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안타깝고 실망스러워 때로는 비판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서운해하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진 않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을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구리는 올챙이적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니까 그런 속담이 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구리만 어린 시절을 생각 못하나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는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자기중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뭐로 통일되죠? 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맞춰지고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여전히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투정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손에 있어야만 만족해하는 것이 어린 나이입니다. 감사보다는 부족한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어린 시절에는 봉사하기보단 섬김받는 것을 즐깁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교회에 맞춰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에게 맞추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불편하니 내가 편한 대로 교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을 때의 모습입니다. 또 어린이는 오늘 본문 말씀 14절 중반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라고 말하는 것처럼 유혹에 약합니다. 피노키오가 그랬습니다. 학교 가다가 유혹에 빠져서 먼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진리가 아닌 이야기들에 너무도 쉽게 넘어갑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많은 이단들이 길거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타당성이 있어 따라가게 되죠. 왜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쉽게 빠져듭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세상 풍조에 밀려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행에 민감하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미숙해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쉽게 요동합니다. 한마디로 참을성이 없습니다. 꾸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아비였던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기 이전까지의 모습처럼 우리는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어땠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에 따라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는 이삭을 낳기 전까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기까지 그는 큰 차이 없이 보통의 우리들의 모습과 큰 구별됨이 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라고 하는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어린아이는 무식하고 약하고 불안정하여 유모의 품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미숙한 믿음은 열매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숙한 사랑은 사랑이라는 개념만 있을 뿐이지 사랑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처럼 미숙한 믿음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다른 어른의 모습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또한 어른과 같은, 어린아이에서 성장한 어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중심적이라면 성장하여 어른이 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 중심이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나 자기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지만, 어른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달라고 하는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음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값없이 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힘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성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나누고 아픈 것도 나누고 기뻐해야 할 것도 함께 나누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 자매로 모든 이들을 나의 이웃으로,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은 나 혼자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누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의 전환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줄도 알고 도움을 받을 줄도 압니다. 또한 어린아이와는 다르게 어른이 되면 절제를 할 줄 압니다. 절제는 잘 참는 거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과 조화하며 느낌과 행동을 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감정을 잘 제어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어린아이는 잘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가면 많이 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땅에 누워서 바둥바둥대며 아깝대죠. 봅니다. 왜죠?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요. 혹시 그런 어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적어도 어른은 그 정도는 절제할 줄 안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성숙한 또 성장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또한 어른은 어린아이와 다르게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미숙아는 흔들리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죠.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든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주 옮기는 사람은 성장하기 참 어렵습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자꾸 뽑아서 옮기다 보면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우리의 믿음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어떤 일을 1만 시간 집중해서 하고 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들 한번 요리하신 시간들을 다 합쳐보십시오. 10,000시간은 다 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아이를 키워오시면서 나름 아이들을 잘 돌보았던 과거의 시간들을 다 합쳐보시면 10,000시간을 훌쩍 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엄마로서 전문가고
주부로서 전문가이신 거예요. 또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했던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1만 시간 이상 내가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해왔다면 그 일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적어도 1만 시간 이상 내가 주님을 묵상해 왔는지, 내가 1만 시간 이상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어왔는지, 내가 1만 시간 이상 하나님을 집중하며 바라보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1만 시간 이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적어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집중하면 어느 곳이나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내 만족을 찾기 시작하면 어떤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마치 명동거리처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제멋대로 드나드는 곳입니다. 교회는 입장권도 없고 졸업장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유롭게 자기의 개성과 자유를 지닌 채 모여서 예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훈련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보며 흔들리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른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언제나 그는 기억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 가운데 언제나 감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믿음이 성숙한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범사의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더 많다면 아직은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뭔가가 주어져야만 감사하지만 어른이 되면 주어지지 않아도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압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장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구역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구역장의 일을 잘 감당해 주신 구역장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모이는 일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성장해온 모든 구역원들을 축복합니다.
구역을 만드시고 그 구역원을 모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구역장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을 통해 모든 구역원들과 구역장이 함께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2019년 한 해 동안 한 구역으로 우리들을 묶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다음 주 구역 예배를 드리실 땐 구역장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에게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어른의 신앙을 갖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아주 짧게 몇 가지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장을 위해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의 삶의 양식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감정들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음이 있어야 채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컵의 비유입니다. 이 컵에 지금은 물이 조금밖에 없어서 그런데요.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붓고 싶어도 더 이상 컵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가득히 채워서 가지고 있으면 결코 그것은 어른의 것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것을 비워내야만 그곳에 다시 어른과 같은 성숙함이 채워집니다. 어린아이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심을 버리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버리십시오. 조급함과 분냄과 노함은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적이고 유치한 습관과 일은 내려놓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장성한 후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나의 어린아이와 같았던 신앙의 모습들을 주님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이 시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내려놓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나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되면 그건 미신이 되고 맙니다. 미신 섬기는 사람들, 미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믿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실체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것, 그것이 곧 미신입니다. 또 반대로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건 철학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많이 알기 위해 힘쓰십시오. 또 반대로 그것을 믿고 실천하기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듣는 일은 참 잘합니다. 말씀 읽는 것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건 왜 그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른과 같이 성장하려면 읽은 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른처럼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 결단과 함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신앙의 성숙 또한 가져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행하며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미쳐서
높은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만 합니다. 사랑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없음에도 용서해야 하고, 품을 수 없음에도 품어야 하고, 혼내고 싶지만 끝까지 참아줘야 하는 것.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 안에서 자라라 라고 하는 권면은 어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힘쓰라는 뜻입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려고 감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먼저 머리로, 결단으로 사랑하십시오.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사랑 또한 의지적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할 수 있는 어른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자라나야만 합니다. 진실, 정직함, 이것이 성장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해 힘써 오셨습니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죽기 전에 저에게 저의 2가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첫째는 내 마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깨끗한 진실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을 향해,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어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될 때 범사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난도 있을 수 있고요,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넘어가기 어려운 시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기쁨도 있을 수 있고 행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되었던, 슬픔이 되었던, 환난이 되었던, 성공이 되었던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내려놓고 어른의 신앙으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성장해야 합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만 합니다. 억지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욕심과 고집과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믿음의 결단과 의지적 사랑의 결단과 그리고 진실과 사랑을 행하기 위한 신앙적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남은 올 한 해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